아멘. 기도 시간에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은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이 비참함 속에서 가진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가는 이 성도들의 강직한 모습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37편의 마지막 세 절은 믿음으로 견디고 버텼던 이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적나라하고 무섭고 복수를 또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 읽고 나서 아멘을 하긴 했지만 아멘을 하기에는 좀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인 게 사실이죠. 아니 어쩌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돔을 치고 또 바벨론에게 복수를 선포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이 바위에 메어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시편의 기도는 원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수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을 공부한 우리 학자들 중에는 이 구절이 없었다면 시편 137편이 너무 믿음으로 견딘 성도들의 모습으로 잘 마무리가 될 텐데 이 세 절 때문에 이 분위기가 좀 흐려졌다. 그래서 이 세 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런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거룩한 성경에 기록되기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또 비인격적이고 또 폭력적인 말씀이죠.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시편 137편의 마지막 세 절도 성도의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편 137편의 마지막 세 절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왜냐하면 성도들의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37편 마지막 세 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진실성,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히 다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분이 막 차오를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욕이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기도하기를 부담스러워하죠.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피하기도 하지만 시편 137편 마지막 세 절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기도는 정직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솔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생각 그대로를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집이 불타고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그리고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갔어요.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라고 하는 에돔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헐어버려라.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아이들과 같이 이들의 아픔을 보고 조롱한 것입니다. 우습게 여긴 거예요. 자기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에돔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멸망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성도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내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죽어나가고 내 아내가 몹쓸 짓을 당하고 저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걸 보면서 내 아이가 바위에 메어 쳐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고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없었을 거라고요. 화가 났겠죠. 분노가 치올랐을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탔을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용납 못할 마음이 막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37편의 마지막 세 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성도 여러분, 기도는 때로는 아름다운 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정제된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죠. 하지만 기도의 기본은 정직이에요. 솔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는데 아름답고 정직하지 않는데 잘 정제되어 있고 다듬어져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정제된 언어로 고백해야 될 때도 있지만, 정직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죄받은 이유는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위선 때문이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힘든데 힘든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척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거룩하다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도 없는데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은 다, 이 속은 다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욕망으로 차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는 거룩한 척, 괜찮은 척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본인이 스스로 괜찮지 않다는 걸 다 안다고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괜찮은 척,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위선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 때문에 예수님께서 혼을 내신 거예요. 솔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신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만 가려서 하는 건 기도가 아니다. 나의 추하고 난폭하고 때로는 못나고 모순된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진실성, 솔직함,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미움과 증오와 가장 추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 안의 미움, 증오, 추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내 마음에 그냥 꽁꽁 가둬놓으면 어떨까요? 냉장고에 음식이 쌓이는 것처럼 잘 보관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마음에?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갉아먹고 내 몸을 갉아먹을 거예요. 그럼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소화 장애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A형, 막내, 곱슬, 최씨라서 그런 것 같은데 소화가 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소화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두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나마 낫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요.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머리가 아픈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누워서 신음소리만 내면서 하루 종일 그냥 지내게 돼요. 그리고 겨우 이제 나으면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자주 반복이 됐어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꼭 그렇게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너무 극심하게 찾아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날들이 꽤 있었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한 번은 병원에 가봤는데 검사를 다 해봤어요. 그 비싼 MRI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찍어봤는데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과가 딱 나왔어요. 스트레스 이렇게 나왔어요. 스트레스.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뭡니까?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감정을 그냥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걸 내 마음에 쌓아놓으니까 스트레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나만 죽일까요? 나의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을 내한테 쌓아놓으면 나만 죽일까요? 아니요. 점점점 이것이 커져서 이웃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폭력적으로 변할까요? 왜 우리가 남을 그렇게 험담을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미움이 싹들까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다 못해 이제 남들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나를 죽이고 이웃을 죽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쏟아놓지 못하는 게 그게 불행한 거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내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낼 때 그 안에서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고치시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사랑하는 딸의 고백을 듣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다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 환부를 보이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있는 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만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가 너무 중요하지만 대표 기도가 우리의 모범이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라서 형식도 따지고 내용도 따지지만, 진정한 기도는 나의 모습, 나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기도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다 알지만 정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시편, 오늘 137편의 마지막 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솔직한 심정을 나에게 쌓아두지도 말고
남에게 풀지도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억울함 때문에 술 취하듯이 통곡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 놓았잖아요. 히스기야가 한 번만 살려달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이런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도 솔직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이며 그것이 성도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솔직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 내면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께서 다루시고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해안을 허락하시고 앞선 자들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태풍의 위협으로 불안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수해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자리에 거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향을 떠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곳저곳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